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가르침.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금강경. 금강석처럼 단단하여 어떤 번뇌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경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가르침은 단단한 무기가 아니라 부드러운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공양 시간이 되자 부처님은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집마다 돌며 탁발을 하시고 공양을 마친 뒤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습니다.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깨달음을 얻으신 분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바루를 들고 걸어가십니다. 한 집 한 집 문 앞에 서서 음식을 받으십니다. 돌아와서는 발을 씻으시고 평범하게 자리에 앉으십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모습으로. 그때 수볼이라는 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모든 종류의 중생들, 알에서 태어나는 것이든, 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나는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형상이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생각이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여도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구원한 중생이 없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금강경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생각,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 이 모든 생각에는 나라는 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생명이라는 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니라.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찾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셨습니다. 스님께서 금강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를 하되 그 보시에 머물지 말라. 형상에도 머물지 말고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 그 말씀을 들으시며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한 모든 일에 내가 해주었다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해가 뜨면 온 세상을 비춥니다. 산도 비추고, 강도 비추고, 나무도 비추고, 집도 비춥니다. 그러나 해는 내가 산을 비춰주었다. 내가 강을 밝혀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십니다. 사막도 적시고 숲도 적시고 논밭도 적십니다. 그러나 비는 내가 사막을 살렸다. 내가 숲을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릴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움도 그래야 합니다. 해가 비추듯 비가 내리듯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저 사람의 외모로, 옷차림으로, 재산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80대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인으로 소문났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고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슬펐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인가? 늙고 초라한 이 모습이.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5살 난 손자가 할머니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손자의 눈에 비친 자신은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형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걸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그리워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요? 현재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현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한 중년 남성이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정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이른 봄 벚꽃이 한두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꽃잎을 보며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벚꽃은 작년 봄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내년 봄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피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말씀이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인생이 의미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더섭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이슬이 아침 햇살에 곧 사라지기에 그 맑고 영롱한 아름다움이 더욱 가슴을 울립니다. 번개가 순식간에 지나가기에 그 찬란한 빛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귀합니다. 75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우울해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하지만 어느 날 마당에 앉아 계시다가 방금 막 걸음마를 시작한 증손주를 보셨습니다. 아장아장 걸어오다 넘어지고 일어서려다 다시 넘어지고 그래도 웃으며 다시 일어서는 아이.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삶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약해지고 다시 일어나려 애쓰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상에 대한 집착을 내지 말지니라. 상에 대한 집착.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이 든 모습에 대한 집착.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집착.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집착.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한 여성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오셨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가셨나?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추운 겨울날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 봄날 함께 꽃 구경을 갔던 기억. 서로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며 앉아있던 고요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낸다면 그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법이라는 것도 없고 열애라는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돕는다는 생각에 머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비가 내릴 때 비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의 집에만 내리고 나쁜 사람의 집에는 안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뜰 때 태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집만 밝히고
가난한 사람의 집은 어둡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구별 없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어느 마을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마을 어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누가 지나가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똑같이 따뜻한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모두에게 웃으십니까? 어르신이 답하셨습니다. 웃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해가 뜨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제도한 중생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하는 부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강물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그것은 누가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씨앗 안에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실 뿐입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에 평생을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회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어르신은 의아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란 말인가? 스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을 속에 묻힌 연꽃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이미 연꽃입니다. 다만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이미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나니 이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느니라. 평등. 이 세상 모든 것은 평등합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있고 없음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한 할머니가 시장에 가셨습니다. 과일을 파는 가게 앞에서 망설이셨습니다.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옆 가게에서 과일을 산 다른 손님을 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겠네. 나는 이것 하나 사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길 건너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보셨습니다. 더 힘들게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요.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요.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의 목숨을 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이 복이 앞에 복보다 더 많으리라. 사국에 네, 9절의 개송. 짧은 말씀. 금강경 전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국에가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이 구절을 외우며 살아가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다니, 그럼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70대가 되어 돌아보니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70년이 정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일 갔던 젊은 시절, 얼마 전 갔던 중년 시절,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꿈이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환상이기에 너무 무거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거품이기에 너무 붙잡으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 때 더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애의 진실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지니라.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이미 평화가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이미 지혜가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다는 것.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85세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는데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저렇게 앉아 계시면 무료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무료하다고요? 이렇게 햇살이 따뜻한데요. 창밖으로 새가 날아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요양보호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데 있다는 것을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상에 머물지 말라. 평등하게 보라.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평생의 공부입니다. 오늘 밤 이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잠이 드셨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깨어서 들으셨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잠들었든 깨어있든 우리 모두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이 경전을 듣고 의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심히 복이 드문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의욕하지 마십시오. 길은 이미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오늘 밤의 이 가르침이 작은 위로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요한 휴식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